우리가 살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향해서 뭔가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기록을 보면서 그를 평가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의 삶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그가 왕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난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굵직굵직한 3가지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이 했던 3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8년 후 곧 16살에 처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제20년, 제12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20세를 가리키겠죠. 8살의 왕이 되어서 12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죠. 이미 죽어버린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들의 뼈를 꺼내서 그걸 불살르고 가루로 빻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 뿌리면서까지 철저하게 그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의 그 잔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이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났으니까 26살, 아직도 젊지요? 26살입니다. 여러분은 26살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요시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20살 때 한 거죠. 6년 동안 쉬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땅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차근차근 다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하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해라. 이 성전을 수리한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은 예배의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걸 다 막아버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끊쳐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건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이게 그가 이루었던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바쳐졌던 헌금을 꺼내서,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할 목적으로 연복궤를 따로 놔두고 그곳에 성전세를 바치게 하고 헌금하게 한 다음에 그 헌금을 꺼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꺼내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나오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헌금함에서 헌금을 꺼내는데 그때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창출 레민 신 가운데 어느 성경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가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던 신명기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죠. 이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가 울면서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20살의 시작에서 그가 18살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20살이 될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해 오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기록하여 그걸 복사하고 왕이 자기 옆에 두고 자기 보좌 옆에 성경 한 벌을 두고 늘 그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시야 왕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갈 길을 제대로 알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그때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이슈거리가 되었고 요시야 왕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일인 언약을 갱신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말씀을 발견한 거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이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서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줄 때에 요시야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그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고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이제는 온 백성을 성전에 다 모아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죠. 그 결과가 오늘 읽었던 33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시야가 그의 평생을 걸쳐서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발견한 성경책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짐을 하는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속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갔다. 또 그 일하는 순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보이는데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서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그 안에 넣어서 갈 바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했던 세 가지 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요약하면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고하고 봐야 될 건데 첫째, 자기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애썼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그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자주 다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도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멈춰야겠다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내 생활 습관 속에 있었던, 내 속에 뿌리 내렸던 것들을 제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이유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 회복하는 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 예배가 계속 생동감 있게 드려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느려지고 처지고 멈춰버렸던 경험이 있을 거랍니다. 자,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먼저 내게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요시야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뼈를 다시 파내어서 가루내서 흩뿌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루내어서 흩뿌리면서까지 철저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채워넣는 거죠. 채워넣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채워넣고 말씀을 통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자기 거할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갔더라. 이건 사람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를 청소한 다음에 그곳에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으면 옛날 것들이 더 심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경건은 내 안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워 넣어야만 그곳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가만 내버려 두면 거기에 수북하게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도 없애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예배 회복과 풍성한 말씀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과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앞에서 사반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곳과 그곳 주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회개였습니다. 이 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자기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시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서 자복하는 그것을 보시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누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읽어줄 때 다른 사람들도 빤히 아는 거야. 이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 이건 내가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저 우상 섬기던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요시야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은혜,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은 그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회개하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상은 찌푸리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감동이 없는 것, 그것만큼 커다란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눈물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33절에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 말은 뭐냐면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졌다는 얘기죠.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갔던 요시야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해오던 이 세 가지 일,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이 삶을 계속해 가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